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억울함이 쌓일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쌓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억울함이 쌓일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쌓입니다. 우리는 전래동화 흥부 놀부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 마음씨 착한 흥부 아저씨가 제비 다리를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다음 해에 제비가 박씨를 하나 물고 오죠. 그 박을 심어서 이제 그 박을 탔더니 거기서 금은보화가 나오고 기와집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흥부의 형, 욕심 많은 놀부 아저씨가 멀쩡한 제비를 잡았다가 다리를 똑 부러뜨리고 다시 그 다리를 고쳐주죠. 그랬더니 이 제비가 속도 없이 또 다음에 박씨를 하나 물고 옵니다. 그래서 놀부 이 아저씨가 이 박씨를 심었더니 박이 잘 자라서 탔는데 금은보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고생했다, 혼내주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동화, 옛날의 흥부 놀부 이야기입니다. 현대판은 좀 다르다 그래요. 현대판은 일단 흥부는 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많대요. 없는 살림인데 계획도 없이 자식만 주렁주렁 낳아가지고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놀부는 다르다는 거예요. 놀부는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열심히 삽니다. 오죽하면 동생 흥부가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성공 스토리를 물어봐요. 이게 그 전래동화를 잘 보면요, 놀부가 흥부집 찾아가서 야, 그 금은보화 내 거야, 야, 그 기와집 내 거야, 안 그럽니다. 뺏는 거 아니에요. 성공 스토리를 인터뷰합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니?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자기계발서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습관, 뭐 7가지 습관,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흥부는요 우연히 다친 제비를 고쳐줬어요. 놀부는 계획을 짭니다. 저 제비가 좋을 것 같다. 딱 잡아가지고, 얼마나 섬세해요. 날개도 다치면 안 돼요. 다리만 똑 부러뜨려가지고, 이 정도면 수의사 수준이죠. 그걸 다 고쳐서 보내줍니다.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계획적인 사람이죠. 목사님, 그래도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에이, 여러분들이 어제 먹은 치킨은 일부러 그렇게 키운 애들이에요. 가두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 돼지고기 중에 이베리코 돼지고기 아시죠? 굉장히 비싸고 맛있다고 하거든요. 이베리코 돼지고기는 돼지고기를 원푸드 다이어트 시킨 거예요. 도토리만 먹인 겁니다. 도토리하고 풀만 먹여가지고 만든 게 이베리코 돼지고기예요. 거기에 비하면 놀부는 제비가 한 번만 아프면 되잖아요. 떡 부러지고 고쳐주니까. 저한테 누가 도토리만 먹고 원푸드 다이어트 하라 그러면 저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런 현대판 흥부 놀부 이야기가 나올까요? 전래동화 이야기가 오늘날 현실에서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착한 흥부의 삶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착한 흥부의 삶이 여전히 고생하는 삶일 때도 있다는 걸 현실에서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고도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은커녕 내가 끙끙 앓아야 되는 일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좋은 일을 하고도 마음이 무너질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권면한다는 건 10년에 한 번 정도 마음이 무너질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번도 선을 행하고도 마음이 무너질 일이 생긴다는 거죠. 나는 좋은 마음으로 저 사람을 도우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 좋은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또 모를 땐 괜찮았는데 나는 좋은 마음으로 도왔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난 몰라서 그냥 그래도 내가 잘했구나 하는데 옆에서 알려줘요. 야, 너 속은 거야. 그런 애 아니야. 갑자기 기분 나빠졌어요. 마음이 무너져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제 모습으로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또 설교 때 자꾸 사랑 이야기 하시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할게요. 사랑할게요. 다가가요.
다 오늘 사랑했더니 막 내일 그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새로운 삶이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난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냉랭해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괜히 순종했나? 마음이 막 낙심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어쩌다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10년에 한 번씩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10번씩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 믿음 생활은요, 고난과 아픔을 피해가는 부적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고난도 아픔도 없게 해주세요, 그런 부적 붙이고 사는 삶이 아니라고요. 이번 주일은 내가 교회를 갔으니까 한 주간은 교통사고 안 날 거야, 이런 안전 부적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번 주는 다른 사람하고 갈등 없이 한 주를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런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오히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까 고난이 찾아온대요. 그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이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행동했더니 박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되대요. 왜요? 천국, 그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를 열심히 행하니까 내 삶에 고난이 없어질 거야.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찾아오는 고난도 도망갈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니까 박해가 왔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했더니 그 길이 고난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뭐냐면, 성도의 목적은 고난 안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더니 고난도 찾아오더라, 그거죠. 나를 향한 꽃길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다가 가시밭길도 있구나,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있잖아요. 아니면 하루에도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있잖아요. 뭐 그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를 선택해야 B를 선택해야 되냐? 그러면 고민하고 계산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쪽 길을 선택하면 그래도 아픔이 좀 적을 것 같은 꽃길이고, 이쪽을 좀 선택하면 아, 이건 누가 봐도 이거 아픔인데, 갈등인데, 고난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성도니까, 믿음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이 두 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어요. 가시밭길인 거예요. 두 길 중에 꽃길과 가시밭길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고난이 기다리고 가시밭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꽃길보다 가시밭길, 그게 의를 위한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죠. 그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 굉장히 유명한데요. 거창고등학교가 기독교 재단이거든요. 그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요즘 이런 얘기하면 청년들이 그런데요. 아, 우리 직장인데? 내가 있는 곳이 저런 곳인데? 막 그런데요.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마지막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의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씨름을 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십자가는 싫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져야 하고
질수 안 줘도 되는 삶, 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사단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뜯어 말리려고 해요. 그 길로 못 가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다가는 가시밭길을 쫙 깔아놓는 거예요. 야, 너 저기 가면 고생할 거야. 너 저기 가면 아플 거야. 싸워야 될 걸, 갈등할 걸. 야, 너 자존심 상할 거야. 다른 길로 가면 저기는 편할 거야. 저기는 꽃길이야. 너 인정받을 수 있어. 박수 받을 수 있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선명하게 그냥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다. 꽃길 말고 가시밭길을 선택하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다. 이번 주에 살아가면서 갈림길에 놓여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꽃길보다 가시밭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사기 말씀 나누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 내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가야겠다. 가시밭길이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인도로 가야겠다. 인도로 선교사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힌디어, 그러니까 인도어를 배웁니다. 인도 문화도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거의 준비를 막바지 다 끝내놓고 이제 그 뉴저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 대회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선교에 대한 정보도 듣고 선교하는 방법도 배우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선교에 대한 소식이 들리잖아요. 뜨겁게 기도하는데 한 분이 앞에 나와서 저기 아시아 동쪽 끝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1,000만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선교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 이제 참석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조선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주님, 거기도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거기도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본인은 이제 인도로 가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다 준비 끝나고 가기만 하면 되니까 인도로. 그러니까 조선을 위해서 필요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야, 네가 가면 안 되겠냐? 하나님, 저 인도로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요. 힌디어 다 배웠는데요. 다 준비했어요. 야, 조선을 위한 정말 준비된 사역자를 하나님 보내주셔야죠. 야, 네가 가면 안 되겠냐? 결국 그 마음 때문에 조선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과 인도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 인도는요, 선교사님들에게 굉장히 편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서양 선교사가 인도에서 뭐 복음을 전한다? 굉장히 안전이 보장됐어요. 그런데 조선은요,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약혼녀에게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원래 약혼녀랑 같이 인도로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조선으로 바꿨으니까 나 사실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조선으로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약혼자가 황당하죠. 뭐 조선이 뭐한 나라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럼 조선 사람들은 거기서는 음식을 뭘 먹나요? 저 모릅니다. 그럼 거기 병원 있나요? 모릅니다.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도대체 아는 게 뭡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1,000만 명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압니다. 그러니까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실제로 파혼당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된 겁니다. 꽃길을 선택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뻔했는데 가시밭길을 선택했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신앙생활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갈등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되잖아요.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면 이제 보통 큐티하거나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찾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결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거나 목회자들을 찾아와서 상담받기도 해요. 목사님,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까? 제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질문이 가만히 보면 참 재밌어요.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목사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어떤 대학으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직업을 해야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이번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장사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일까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 가야 성공할까요? 우리 자녀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적성에 잘 맞아서 마음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업을 해야 망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고난 없는 삶을 묻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선명한 거예요. 꽃길보다 가시밭길입니다. 진짜 간증은 성공 스토리보다 십자가 스토리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웠는데 내가 믿음 선택해서 하나님께 복 받았다.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셨다. 그것도 귀하지만 진짜 남아야 될 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해서 아직도 나는 이 고난을 견디고 있다. 십자가 스토리가 성경이 말하는 간증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 자랑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오늘날로 간증이라 말해도 되거든요. 11장 3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저 간증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저 굉장히 약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가 30절이 제가 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위에 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4절부터 제가요 간증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빠진 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대 빼고 때린 거예요. 그걸 5번이나 맞았어요. 그게 제 간증입니다. 제가 3번 태장을 맞았고요, 1번은 돌로 맞았고요, 3번은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했고요. 그래서 깊은 바닷속에서 막 헤매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있었고요,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요,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요,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요, 시내의 위험도 있었고요, 광야의 위험도 있었고요. 바다니까 어디를 가나 힘들었다는 거죠. 거짓 형제 중에 위험도 당했고요, 수고도 많이 했고 애쓰고 잠도 못 잤고 배도 고팠고 춥고 헐벗었어요. 사실 우리도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런 일은 다 없게 해주세요. 저런 일은 다 없게 해주세요. 간증은 나를 위해서 복 받았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았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죠. 성공 스토리에는요 결국 다 끝나고 나면 다 이야기 들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저렇게 헌금해서 돈 벌어야겠다. 나도 저렇게 헌금해서 부자 돼야겠다. 나도 저렇게 기도해서 치유받아야겠다. 나도 저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하나님만 사라지고 돈만 남고, 하나님만 사라지고 해결만 남고, 하나님만 사라지고 병고침만 남습니다. 이건 간증이 아니라 병원 홍보죠. 세브란스 병원 말고 여호와 병원 가봐라. 그 병원 홍보죠. 진짜 간증은 십자가 스토리가 남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남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매 순간 그 뜻을 구해야 되죠. 그때 목사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좀 안락하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꽃길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면 가시밭길을 선택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의를 향해 걸어가는 길은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박해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땅에서
사람들이 주는 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해서 아픔을 겪는데 그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대가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일이 있어도요, 이게 대가가 괜찮으면 사람들이 할 만하거든요. 그 울산에 이제 제 조카 중에, 제가 가끔 조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득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 그 생각이 들어서 조카가 한 10명이었으면 좋겠다. 설교 준비에 좀 편하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울산 지방에서 이 울산 지방 교육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선거 때가 되면 아르바이트를 기대해요. 이 선거 때 되면 휴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선거 일을 도우러 가야 돼요. 조카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할 때 틀리면 안 되니까 전화해서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새벽 5시까지 가야 된대요. 5시 집에 나서는 게 아니라 도착이 새벽 5시라는 거예요. 5시까지 가서 오후 6시까지 일한대요. 그런데도 그 녀석이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애국심이 투철한 게 아닙니다. 돈독이 오른 거예요. 거기서 일하고 나면 12만 원을 준대요. 근데 사실 새벽 5시, 6시 일하고 12만 원이면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반전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출근하잖아요. 다른 날 쉴 수 있답니다. 다른 날 휴일이 보장돼 있대요. 그리고 이 교육 지방직 공무원은 이틀을 쉬게 해준대요. 한번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애국심이 특별한 게 아니라 대가가 괜찮은 거예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도 그 일을 했거든요. 코로나 때도 선거를 했잖아요. 그때 혹시 선거하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 거리두기 하고 막 그러느라 평소 6시 끝나야 되는데 8시까지 선거 업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거 업무를 돕는 사람들이 방역복을 다 입고 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방역복 입고 8시까지 했으니까.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그럼 집에 와가지고 힘들어, 엄마 너무 힘들어 그래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삼촌 대박이야. 왜? 27만 원이야. 위험수당이고 뭐고 다 해서 27만 원이래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어떤 대가를 받느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의 삶을 걷는 거 가시밭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가를 보장하셨습니다. 내가 복 주겠다. 세상에서 너 거절받을 수 있어. 거절받을 수 있어. 내가 복 줄게. 내가 상 줄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이죠. 나랑 관계가 불편한 사람 막 사랑하라고 하세요. 말씀 들었는데 사랑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막 정말 큰 맘 먹고 전화하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실 솔직히 내가 잘못했던 생각 잘 안 들고 저 사람이 9 잘못했고 난 1밖에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가라고 하니까 전화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죠. 우린 이거 기대하잖아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제 알긴 하나 보네요. 뭐 이런 거예요. 전화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찬바람만 불어요. 그래서 지가 잘못했으면 먼저 사과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해요. 잘못한 게 많아서 먼저 사과한 게 아닌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그 거절이 쌓이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 그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쌓인다는 거예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믿음의 삶이 거절될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쌓입니다. 믿음의 억울함이 쌓일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시도했는데 거절당하잖아요. 대부분 거절당합니다. 거절 안 당했으면 원래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한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면 거의 거절당합니다. 그 거절이 쌓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실 복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의 선의가 거절될 때 믿음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원래 모든 혁명은요, 거절된 선행이 쌓여서 혁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린 종교교육 그러면 루터를 생각하잖아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기 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 지금 잘못됐다고 개혁을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다 순교하고 죽어버렸어요.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그 거절된 선의와 신앙생활이 쌓여서 루터는 열매만 딱 거둔 겁니다.
원래 혁명은요, 역사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은요, 거절된 선의가 쌓이고 쌓일수록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2019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흑인 피아니스트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공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배경이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는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이 흑인 노예가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차별이 심해요. 그게 그냥 차별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차별을 해요. 이게 미국 남북전쟁에 북쪽에는 원래 노예제도를 반대했고 남쪽 끝까지 노예제도를 옹호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피아노 연주를 할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남쪽으로 가면 온갖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텔 다 흑인 거절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거 실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이 남부로 이 연주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해주는 처음 이제 운전사인데 신기한 거예요. 묻는 거예요. 아니 북부에 있으면 더 돈도 많이 받고 더 대접받는데 왜 굳이 그 남부에서 그렇게 연주를 하느냐. 심지어 한 유명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이제 연주하는 걸로 초대받았어요. 남부에서. 그러면 호텔 레스토랑 초대받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가니까 밥은 못 먹게 해요. 당신 흑인이니까 우리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연주자인데요? 네, 좀 이따가 오셔서 연주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니까, 그 운전자가 답답해하니까 같이 있던 스태프들이 그런 얘기 해줍니다. 지금 많이 나아진 거예요. 6년 전에는 남부에서 처음으로 흑인이 연주하려고 하다가 초청받아서 갔는데, 초청받아서 간 거예요. 연주하려고 하는데 매 맞고 두드려 맞고 쫓겨났습니다. 연주를 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럼 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거절되고 또 다음에 가는 거예요. 또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런 선의가 거절된 게 쌓여서 비로소 노예에 대한, 그 흑인에 대한 차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절이 쌓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의를 행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선을 행하는 게 쉬운가요? 어렵죠. 사랑이 어디 쉽습니까? 어려워요. 원래 박해를 뚫고 가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예요. 선을 행해서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인데 기적이 준비되는 길입니다. 한 번에 일어나는 기적은 없어요.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은 계셔야 했습니다. 거절된 만큼 기적이 준비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말씀 듣고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정직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그래요. 저 이번 주는 좀 정직하게 세금도 내고 좀 거짓도 하지 않고 뭐 계약서도 제대로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딱 하고 기대하잖아요. 갑자기 계약이 막 더 들어올 거를 막 기대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진짜 더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어요. 주일에 사랑하는 말씀 듣고 도전했더니 그 사람이 변하고 감동할까요? 아니요. 더 무시받을 거예요. 어쩌면. 그러나 그 거절과 억울함이 쌓인 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쌓이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마일리지가 쌓이잖아요. 처음엔 표가 안 나요. 근데 비행기를 여러 번 이용하다 보면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어떤 분은 그걸로 미국도 갔대요. 그것도 유럽도 갔대요. 사랑이 실천하면 거절됩니다. 근데 그 거절의 마일리지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쌓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거절 없음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거절된 만큼 축복이 준비됩니다. 억울함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억울함이 쌓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쌓이는 거예요. 원래 성령의 열매는요, 기도의 현장에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거절의 현장에서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 함께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계속 띄워주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선 뭐 쭉 나오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기대요. 저 안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목사니까 이전에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한다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거절의 현장에서 사랑이 연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랑했는데 거절받아요. 난 사랑했는데 거절받아요. 그러면서 내 사랑의 분량이 커져요. 기쁨도 마찬가지고 희락. 저거는 놀이공원에서 맛집 찾아가면서 맺어진 열매가 아니고요.
내가 믿음의 삶을 결정했을 때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못 알아줘도 하나님이 거기서 격려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걸 경험할 때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내 속에 자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화평, 평화도 마찬가지죠. 이게요, 누군가와 평화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 평화를 향해 다가가고 거절당하고, 다가간데 거절당하고, 다가간데 거절당하면서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죠. 뭐 오래 참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나머지 다 그래요. 눈물을 삼키며 참아내는 현장에서 그 억울함이 쌓일 때 저 성령의 열매는 연걸어가고 맺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거절된 만큼 축복이 준비됩니다. 우리의 삶 한 번 순종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면 좋겠지만 현실은 거절과 억울함이 다가올 때가 더 많아요.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우리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는 그 은혜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거절을 쌓아가세요. 순종의 아픔을 쌓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도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기뻐하는 삶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찬양 참 많이 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삶, 그 찬양이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 저 십자가의 길도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